2월의 마지막 주이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새로운 달 3월은 우리 선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 바쳐 방방곡곡에서 만세삼창을 불렀던 김일이 독립기념일이 있는 날이고, 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 선진들이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많은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교회당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예배 가운데서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진들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많은 과일나무 중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좋은 과일나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를 종종 비유하면서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 노아는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양없게 메어 가야만 했던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과실의 의미가 사용되는 곳에는 언제나 포도나무 열매가 늘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현숙한 아내는 좋은 포도나무에 비유되었고, 또 국산품 포도나무는 기도의 일꾼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국산품 포도나무는 언제나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포도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는 것은 황폐하고 궁핍한 삶을 우리에게 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은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김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제목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님은 성경은 요새 기도하는 자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말을 승리함을 주신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충성된 성도, 어떻게 충성된 성도인가? 믿음으로 충성된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기도하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전기를 사용합니다. 지금도 전기불이 들어와서 밝은 가운데 예배할 수 있고, 제 목소리를 크게 높여주는 확성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는 발전소를 통해서 변전소를 거쳐 여러 단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현장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이라도 떨어져 있거나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전기는 우리가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 철저히 붙어 있어야 능력 있는 기도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방법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잘 압니다. 80세가 되어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더군다나 엄청난 왕인 바로 왕 밑에 있는 그 엄청난 이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모세에게 수장의 임무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썼습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안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천자에 붙어 있어서 그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으로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펜실베니아주가 있는데, 미국 펜실베니아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죠. 그리고 큰 도시 필라델피아라고 아주 옛 수도인데, 도시에 가면 조치 계곡이라는 계곡이 있는데 거기에 한 군인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군이 누구냐면 조지 워싱턴 장군입니다. 조지 워싱턴 장군이 1775년 12월 추운 겨울날 영국군과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미국이 영국에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도무지 전쟁에 이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국군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투를 하다 말고 수장인 사령관인 조지 워싱턴은 자기 막사로 들어가서 4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의 총알은 막 빗발칩니다. 포성은 쿵쿵 나고 떨어집니다. 생명은 막 죽어가는 군사들이 막 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4시간 동안 사령관이 전쟁을 지휘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나라 미국과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세요. 총상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 미국이 전쟁에 승리해서 우리가 잘 아는 1776년 7월에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 되었던 조지 워싱턴은 그 후에 남긴 기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절박한 위기가 그 전쟁 때였다. 나는 총을 들고서 생명 걸고 싸운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조지 워싱턴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는 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즘 내가 대통령 되었다고 나오는 사람들과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조지 워싱턴처럼 우리도 이런 모습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산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급박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믿음 갖고 기도하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삶 가운데 가끔 인생이 무너져내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하는 일들이 때때로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닌데도 순식간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던 한 자매의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말만 들으면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지선 지선아 사랑의 저자 이지선 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얼굴도 이쁘고 믿음도 좋고 꿈 많은 대학생이었죠. 교회에서는 성가대로 헌신했습니다. 2000년 7월 이화여대학교 4학년 시절에 오빠의 차로 귀가하다가 술 먹은 음주운전자가 차를 받아 7중 충돌을 냈고 55%의 몸이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도 살릴 수 없고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받았고 30번 동안이나 얼굴 주위 온 몸을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살 가망이 없다면서 의료진도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수술과 재활 치료를 이겨냈습니다. 이전의 얼굴과 같은 얼굴은 아니지만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자신을 원망하지 아니하였고요.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보스턴 대학은 참 좋은 대학입니다. 보스턴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그리고 또다시 콜롬비아 대학은 더 좋은 대학인데 거기서 또 사회복지 석사학위를 하고 이 서쪽으로 와서 UCLA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대학이죠. 유명한 대학.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재활에 있습니다. 재활은 다시 살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의 꿈을 꾸었고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7년 동안 하루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에 내일 모레죠.
한동대학교 교수로 취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이시선 자매를 하나님이 교수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새롭게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썼는데 회복의 꿈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읽어주고 싶어서 썼어요. 모두들 저보고 인생이 끝났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끝 바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피부도 없는 몸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정말 꿈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나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 아마 그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헛된 꿈을 꾸고 있는 저를 가엾다고 한 사람이 참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헛된 꿈을 못 본 척 하지 아니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꿈꾸고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그녀의 17년의 세월. 여러분, 지금도 아무리 급박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적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충성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엄청난 혼란의 시대이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금요일날 오후를 일찍 쉬자 그러는데 돈을 좀 쓰라 그러는데 호주머니로 증거 있어야 쓰지요. 모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월급 오르지 않고 다른 건 다 올랐다고. 그래서 주머니가 자꾸 줄어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극복하고 실체를 종의 계획으로 바꿔놓고 세상의 도전을 능가하는 성도를 찾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귀를 들으시고 그들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드리라. 왕 앞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거든요. 왕이시여 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땀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와 피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많은 우리 주위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이면서 대각성 운동가입니다. 그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인생 나이 들어서 내가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다 달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일하면서 내가 달아서 없어지는 삶, 이거 얼마나 귀하겠어요. 며칠 전에 최강희 목사님 만나는데 그분은 병 들어서 죽을 사람이었는데 40세에 몸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목회를 했는데요. 40년간 목회했죠. 그런데 그는 지금도 80 나이에 뭐 저 아프리카도 아주 시골에 가서 내가 살면서 자신이 밥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이 좋아하는 새 빠지면서 같이 뛰고 좋다고 춤추고 노래하고요. 그 동네 사람이 교회 지어주라 하면 교회 지어주고 좋아하고 춤추고 노래하고요. 그걸 앞으로 5년 더 하겠대요. 85세까지. 그러면서 제가 조지 휘필드 생각을 해본 겁니다. 내가 목숨에서 없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달아서서 없어지는 게 낫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충성한 신실한 성도와 교회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를 쉬거나 미루거나 포기하지 마십시다. 더욱 기도하십시다. 올 한해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멈춰야 될 때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많은 응답을 받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요,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향후 교회의 성장과 확장은 제자들을 통해서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 교회의 공동체 핵심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욕심에 치우쳐 있고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시간과 조건과 상황이 바뀌면 인간의 사랑은 다 깨져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아카페의 사랑이 아니면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깨져버리고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으로 봉사하면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유라시아를 다 점령했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자기 모습을 잘 그려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으로 남고 싶어서 초상화를 부탁했어요. 많은 화가들이 모여들지만 알렉산더 대왕을 아주 멋있는 장군으로 그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 많은 전투 가운데 흉터도 있었고 칼자국도 얼굴에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거짓으로 그리면 몰라도 사실로 그리기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알렉산더를 존경하는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알렉산더를 의자에 앉게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면서 손가락을 높여서 자신의 흉터진 곳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리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얼굴을 그렸어요. 얼마나 용감한 장수처럼 그려졌는지 모릅니다. 그 알렉산더 포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알렉산더가 그에게 큰 상급을 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나를 이렇게 아주 귀하게 그릴 수 있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겸손으로 봉사하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알렉산더의 흉터를 감추어 주었다. 겸손과 봉사와 사랑은 상대의 약점과 상처를 감싸줄 수 있다. 자신이 게으르다고 생각됩니까? 겸손으로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겸손이 있으면, 봉사가 있으면 어떤 사람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